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찾으셔요. 아니요, 찾으셔요. 이사야 26장. 시편 다음에 아가, 이사야.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서담, 이사야. 26장. 예, 26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한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예, 1절은 그 예언서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그날이란 말이 또 한 번 언급됩니다. 특별히 그날이란 말이 소선지서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날을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교회의 성도들도 그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회복하실 그날을 그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다 같이 그 연결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와 오늘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더라도 그날이 누구에게는 이런 날이 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또 다른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그날인데요.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누구에게는 회복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따라서 그날이라는 것이 해방의 날이나 독립의 날이나 회복의 날이 되기도 하고 또 주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도 하고 또 같은 시대 안에서도 어느 부류의 사람에게는 이런 날이 되고 어느 부류의 사람에게는 이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적용할 때도 그날이 누구에게는 회복의 날이 되고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똑같은 한 날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날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양쪽이 다 인정하는 반전과 새로운 날이 된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날이 될 것이고 또 새로운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지난날이 날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새 날이 되기 때문에 이 날은 회복의 날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말하는 그날에는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를 정도다. 이 말은 뭐냐면 기쁜 날이라는 거죠. 기뻐서 노래를 부를 정도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 날이 이 사람들에게는 또 여호와의 날이면서도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날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념일이 되겠죠. 만약에 이 날이 되어서 날이 지나가더라도 이 날을 기억하는 기념일이 되는 거죠. 그 기념일에서 우리도 기념식 행사에서 꼭 들어가는 행사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날에 해당되는 노래가 있죠. 노래가 강복절의 날 또 있고 또 뭐가 있어? 우리나라는 좋은 날이 그리 많이 없네. 기념일에 한글날도 있고 이렇게 그죠? 그 기념해서 그 날을 기억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왜 노래를 부릅니까? 기억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처럼 유다 땅에서도 그날에 기쁜 날로 노래를 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쁜 이유를 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견고한 성읍 같은 안전과 보호가 있기 때문이다. 이랍니다.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아주 강력하고 안전한 그 성읍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견고한 성읍이란 뜻은 안전과 보호가 보장되기 때문에 견고한 성읍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성읍, 강력한 성읍이라는 것이 뭐랄까요? 증명되는 때는 어디일까요? 설계를 잘 하였을 때요, 재료를 잘 썼을 때요, 그것을 실행을 잘해서 건축을 잘했을 때요, 그것도 맞는데, 야, 이 성이 강력하다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됩니까? 누가 공격해 올 때 그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야, 이거 강력하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약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먹어보니까, 야, 잘 됐대. 그게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유다 땅에서도 이렇게 노래를 부를 정도가 된 것은 뭐냐면 그 견고한 성읍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쁜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읍이 왜 이렇게 견고한 성읍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반절에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심이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과 외벽, 그러니까 병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이 하나의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뭐냐면 성과 과구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것은 성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그래서 아직도 중국에서는 그 행정구역이 뭡니까? 길림성, 사천성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 쳐가지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성은 뭡니까? 큰 행정구역입니다. 성 하나가 우리나라에 몇 벽에 되니까 그 성 안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은 뭐냐면 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 이 도시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에 그 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역 한글에서는 성 이랬죠. 그리고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성벽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벽 다음에 요 길이 있죠. 이 큰 길, 그 길 다음에 바깥에 그 쌓은 벽을 뭐냐면 오늘 개역 한글에서는 외벽, 바깥의 벽, 그리고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곽이라고 써요. 곽. 그러니까 두 벽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중의 벽들이 견고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부서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이중의 성벽과 외벽, 이 성벽과 외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이중으로 다 되어 있죠.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성벽들도 보면 성벽 외벽, 성과 곽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 고정들이 다 있죠. 그런데 왜 이 성벽과 외벽이 유다 사람에게 견고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벽과 외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견고한 성읍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을 그렇게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시의 나라들은 그 외적의 침입을 막으려고 흙과 돌로 최선을 다해서 성벽과 외벽을 이중으로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에게는, 이제 예루살렘에게는,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유다와 함께할 때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읍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뜻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 지은 성벽과 외벽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구원이 성벽과 외벽이 되어서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를 꼭 지켜주신다. 영원히 지켜주신다. 이 말을 비유로 하기 위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을 의지할 때 우리의 안전을,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의지할 만한 많은 것들이 물론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것, 우리가 사용할 만한 것, 우리가 이용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여러 번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들이 한 번씩은 지켜줍니다. 때로는 또 더 좋은 것은 여러 번 지켜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번
영원히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매번 영원히 이것이 우리에게 유용하고 우리에게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합니까? 또 새로운 것을 찾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또 쓰죠. 그러면 그때 당시는 또 임시방편으로 또 사용이 되고 이용이 되고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뭡니까?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크게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영원히 그리고 영원한 도성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지켜주신다 이럴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왜 영원히? 육수로 센가 봐요. 육수로 튼튼한가 봐요. 예. 그 말도 맞는데 왜 하나님이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를 왜 영원히 지켜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들도 아무리 효과 있는 것들도 그게 그 당시는 좋은데 그것이 왜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수 없냐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지켜줄 수 없고 영원히 보장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하지 하지 않은가를 아주 뭐랄까요? 완악하다고 말하면 안 되고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원한가 영원하지 아니한가. 이것이 내게 효과가 되는데 이게 영원한가 영원하지 아니한가. 이것을 우리가 관찰하고 비교해서 영원한 것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라는 것이죠. 안전한 것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윤리적으로 가장 바른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는 이 성읍에 있을 만한 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와서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는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아무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 여호와의 성읍 가운데서.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의를 지키고 그 다음 뭡니까? 의로운 나라. 그런 사람들만 의로움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그 신의를 지킨다는 말을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혁 성경이니까요. 개혁 한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한자로 안 써놓았으면 좀 애매하게 그렇게 써놓아서 고쳤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혁 한글에서는 신을 지킴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신을 지킨다는 거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는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글을 읽는 사람이. 왜냐하면 이 한국 사회는 이 샤머니즘이 강한 사회 아닙니까? 무속신앙이. 그러니까 심지어 그렇게 뭐 매도하면 안 되겠지만 한국의 그 불교도 조계종이 이렇게 줄을 이루면서도 얼마나 많이 그 샤머니즘과 이렇게 융합이 되어 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인 불교에서는 그 있을 수 없는 어떤 그 형식들이 많죠. 막 불공 드리고 막 지성을 드리고 막 대나무도 꽂고 집에 밭도 넣고 숟가락도 꽂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통 불교에서는 그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면 이 샤머니즘 이거하고 같이 섞여서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 신을 모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을. 그게 뭡니까? 귀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에도 한국의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한국 사람이 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이해가 가면서도 그 무속적인 어떤 요소들이 많아요. 그 자기 육감 있잖아요. 이걸 영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아요. 그 무책임한 감, 무책임한 관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막 기도 많이 한 사람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눈이 풀렸는데 막 눈이 막 날카롭고 막 영안이 열렸다고 그랬다. 별로 안 맞는 말이죠. 여기서도 신을 지킨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만한 사람은 영감, 이런 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 신이 아니고 믿음 신자입니다. 믿을 신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뭐냐면, 막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막 신을 잘 불러드리고 막 예민하고 막 감각이 좋고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읍 안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 의로움이라는 말은 뭐냐면 의롭다. 의로운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야, 그래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만하고 저 사람은 깨끗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의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이기도 그러니까 울어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네보다 조금 낫고 저 사람은 나보다 조금 낫고 그러니까 괜찮고 참 어진 사람이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로움 자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도무지 선한 것이 없음을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의로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심지가 견고한 자, 그리고 주를 신뢰하는 자가 여호와의 성읍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은 것 같은 겁니다. 내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가? 야, 내 마음이 얼마나 잘 흔들립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유리와 같습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다른 것들에 막 생각들이 뺏깁니까? 우리가 예배 한번 제대로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마음을 한번 잘 가다듬고 왔는데도 얼마나 많은 이슈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내 마음을 흔듭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날 흔듭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것들이 내 마음에 막 그것을 뺏겨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막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중을 하려 하는데 조금만 다른 것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 문제인가 막 그렇게 우리 귀와 우리 눈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뺏깁니까? 그걸 우리가 몸속 경험들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읍에 들어갈 만한 자는 어떠냐면 심지가 견고한 자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훈련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서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면 주를 신뢰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은 무엇입니까?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믿음으로 의뢰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주님께 여쭙지 않는다면 모든 이슈와 사건에 대해서 주님께 기대하지 않는다면 내게 믿음이 없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반증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점검되고 우리가 진단되어서 다시 주님 앞에 치료받아야 할 우리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나는 주님을 신뢰하는데요. 그러니까 신뢰를 두 개로 붙여놓으니까 내게 있을만한 것 같잖아요. 그래 있는 분도 있지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경험해 오면서 내가 어떤 이슈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먼저 주님을 의지하는가? 내가 주님께 먼저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야 다 사건이 끝나고 나서야 어떤 방식으로 끝나고 나서야 그것을 그냥 뭐랄까요? 복귀하는 정도인가? 생각하는 정도인가? 그러면 뭡니까? 앞에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 없었다는 것이 결과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이나 증상이나 통증을 통해서 몸의 문제를 발견해서 병원을 가는 사람도 있고 내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고 건강한 것 같은데 검사를 해서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내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나 경험이나 생활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그 증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치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치료받을 때는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놔두면 더 상황은 악화되고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을 구하는 치료받는 상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4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또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읍에 들어가는 그 이유를 4절에서는 명쾌하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다는 겁니다. 땅속에 깊이 박혀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성품과 내 모습이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읍에 들어갈 만한 것도 내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여호와 때문입니다. 여호와 때문. 그래서 여호와는 반석이기 때문이다. 그 반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도피처가 되기도 하고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공격을 막아주는 요새가 되기도 하고 흔들리지 않는 가장 안전한 곳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처럼 그러하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의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발견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가 의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막 혼란 가운데 있고 우리가 헤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의뢰할 수 있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에게 믿음을 드릴 수 있고 결코 공격받지 않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가장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냐? 영원토록 그렇게 보장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부터는 하나님이 기존의 교만함에 대해서 심판하고 형벌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흔들리는 믿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다르게 판단을 내리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만함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교만은 누구를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교만함은 누구를 세우는 겁니까?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교만은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도 자신을 세우는 것, 그것은 교만입니다. 간증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뭡니까? 자기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지금 5절에서 뭘로 정의합니까? 교만하다 이야기합니다. 교만하다.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했던 겁니까? 심판하신다. 형벌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세우면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움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픈데, 배가 엄청 아픈데, 병원에 가서 이 약을 드세요 이랬는데 집에 와가지고 뭐랍니까? 검은 소스를 끓여가지고 이 껌댕이를 먹으면 낫는다는데 이 병원 약 안 먹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밀어내는 거죠. 안 먹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심판받는다 이랍니다. 그러면서 6절은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전에 억압당하던 빈궁하고 궁핍하던 자들의 반전이 일어난다. 이들이 뭡니까? 밟히던 자들이 바른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이들이 집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고 심판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만은 심판받고 어떤 상황으로든 낮은 겸손한 자의 반전의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날이 오기까지, 여호와의 날이 오기까지, 우리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자세와 태도와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교만한 소리를 세상에 내어서 그들과 부딪히고 그들과 싸우고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그런 승전보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오늘 본문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록 세상에서 빈궁하고 궁핍할지라도 겸손함과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내가 내 자리를 굳건하게 세우고 내 그릇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안 그러면 내가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그날을 기다리는 자가 옳은 것이냐? 즉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것을 너무나 많이 가지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의 것을 세우려고 합니다. 아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의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자, 7절에서는 맨 끝에 보면 뭐가 나오면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이렇게 봅니다. 첩경이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지름길이란 말이죠. 지름길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뭔가 쉬운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첩경이란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요행이나 요령이나 꼼수가 아닙니다. 뭐라고 지금 7절 시작할 때 말하느냐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의인의 길이 정직하다고 이야기했냐면 그 이유는 뭐랍니까? 주께서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야, 정직하니까 너 착하다. 그래서 내 너 잘되게 해줄게. 뭐 이루어지게 해줄게.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말도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정직한 자를 의인으로 부르고 그들에게 첩경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닮은 자들끼리 가까이 하고 닮은 자들끼리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정직한 자들을 주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주시고 그들에게 옳은 길을 하나님께서 보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직하시기에 정직하신 주님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부르시고 그들이 가는 길을 첩경으로 만들어 주신다. 곧 부드럽고 평탄하고 굽지 않은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첩경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그냥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 내 가는 길이 하나님이 야, 이 길이다, 야, 저 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손가락으로 빚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첩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야, 저 길이다, 야, 저 길이다, 내비게이션처럼 저기다, 지도처럼 저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부드럽고 그 길이 평탄하고 그 길이 바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지도하시며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의로운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느 길이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성벽과 외벽,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벽이 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성읍 안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그 온전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의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첩경을 열어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양